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전념시킨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전도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전념이라고 하는 말을 순수한 우리말로 번짐이라는 말에서 번지다. 이 번지다는 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가을 햇빛이 번짐으로 연그러가는 가을이 오죠. 그렇죠? 구름이 점점 번지면서 뭘 가져옵니까? 비를 가져옵니다. 바람이 번짐으로 이 지구에 생명력을 공급합니다. 그 만남이 점점 번지다 보면 인연을 만들어 오고요. 사람의 마음이 점점 변져가면 사랑을 만든다고요. 이 말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복음이 점점 번져가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천국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믿습니다. 나쁜 것이 번져가면 안 되지만은 좋은 것은 자꾸 번져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20년에 걸쳐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번지게 했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바울은 붙잡히게 됐고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꽤 먼 거리인데 호송을 받습니다. 이것 자체도 기적 같은 역사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기 때문에 다시 말할 필요는 없겠고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이 치밀하게 주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았던 말씀의 핵심은 이토록 확실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바울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렇게 세세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우리 신앙의 좋은 모델이고 멘토이고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너무 귀중하고 좋습니다. 이제 가이사로 이송된 바울 사도는 총독의 관저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로마 군대 총독의 그 영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2년을 거기에 머뭅니다. 그러면서 크게 재판을 3번 받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24장의 내용입니다. 재판관은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었습니다. 두 번째 재판은 25장입니다. 그 어간에 총독이 바뀝니다. 베스도라는 신임하는 총독이 바울을 재판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재판은 26장입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또 한 번의 재판을 받습니다. 제목도 없이 억울한 누명으로 이렇게 재판을 받는데 이 재판을 받는 과정이 2년이 걸렸고요. 그리고 그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 안 해도 될 것인데 왜 기록이 되었을까? 이 과정에도 하나님의 확실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분명하게 받아야 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도 왜 이럴까? 이해를 못했지만 지나고서 깨달음이 왔어요. 왜냐하면 이 2년 동안에 바울이 뭐 했을까요? 감옥에 있으면서 제일 첫째는 마음껏 신고해요.
바울은 잠시도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역동적이고 활동적이고 다혈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습니까?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는 육신적으로 핸디캡이 많은 분이세요. 약한 곳이 많았어요. 눈의 시력에서부터, 심지어는 책을 못 읽고 글씨를 쓰기 큰 글씨로 써야지 작은 글씨는 볼. 그래서 성경을 거의 대피를 했어요. 시력에서부터. 그래서 걸어 다니는 병원이라 이렇게 말할 만큼 몸이 아주 연약한 분이었습니다. 이런 연약한 몸을 가지고 어떻게 20년 동안 그 험악한 길을, 그 풍랑의 배를 만나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과 강한 의지였겠죠. 죽으면 죽으리다. 할렐루야. 믿음도 귀중하지만 그 믿음에 못지않은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해서 20년을 보내고 바울은 육신적으로 지금 지칠 대로 지쳐있는 순간에 정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뭘로 이깁니까? 믿음과 의지로 하루하루를 극복해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안전지대로 들어가게 하시고 보호를 받으면서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여기 나오잖아요. 자유케 하고 친구들을 만나게 하고 비록 영거된 몸이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자유를 누리면서 2년의 세월을 보내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건강을 재충전하게 만들고 힘든 마음을 주님께서 다시 세워주고 영성도 다시 견고하게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바울이 2년 동안 뭐 했을까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바울이지만 일도 바쁘게 했어요. 만나는 사람도 수없이 많았어요. 전도도 했어요. 설교도 해야 했어요. 교회도 개척했어야 돼요. 긴 여행도 했어야 돼요. 얼마나 바쁜 사람이에요. 열심히 기도를 했지만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이 교도하기는 바로 이 감옥에서 2년 동안 한 거예요. 제 생각입니다만 맞을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서 뭐 하겠어요? 2년도. 하나님과 열심히 깊이 교제하고 말씀 묵상하고 공부하고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다시 추스리고 치유받고 회복하고 그 시간을 보냈다.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마치 탈진한 엘리야가 동굴 속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이 먹이시고 마사지하시고 새 사명을 주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 사도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바울 사도가 하신 말씀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믿으세요?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한 번씩 갔다 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감옥에 갔다 오므로 위대한 사람이 된 사람들이 몇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분이 요셉이더라고요. 그가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 화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화가 복이 되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있다라면 나와 비슷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세요? 수없이 많아요. 소금 하나가 있다는 이야기는 그 나머지도 여러 곳에 소금이 또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바알신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힘들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엘리야야, 바알 신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가 너만 있는 게 아니고 7,000명이 남아있단다. 할렐루야.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월강교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을 자주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존재감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의 정체성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강조하는 거지. 우리 월강에 특별한 게 뭐가 있어요? 이 한국 땅에 5만 교회가 넘은데 강조는 다른 교회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숫자가 다르고 하는 일이 조금 다른 것 같고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다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성 우리는 안 가지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도 다 문제가 있고요, 교회적으로 다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것도 없어요. 다르다고 생각한 자체가 오만이란 말이에요. 이런 말에도 겸손하게 하면 좋은데 우리 조심해야 돼요. 월강에 잘난 게 뭐가 있어요? 똑똑한 게 뭐가 있어요? 특별한 게 뭐가 있어요? 하는 것이 좀 다르다고요? 아니에요. 우리도 대한민국에 5만 교회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라면 작은 촛불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작은 촛불도 풍전등 앞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이 되자 이거예요. 만일해버린 소금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교회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월강을 통해서 하시고자 한 일이, 그 일이 무엇입니까? 혼자는 못해요. 혼자 어떻게 24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할 수 있습니까? 몇몇 사람이 어떻게 학교를 세워가고 비전타운을 세워갈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혼자 돈이 있어서 하는 것하고 믿음으로, 기도로, 소명으로 하는 것은 달라요. 그건 혼자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함께하고 기도하고 물질로, 기도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한 공동체를 이름으로 은하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밤하늘에 그 찬란한 멋있는 은하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기에 견우와 직녀도 있고 서로 만나게 하는 다리도 만들어주고. 아멘. 별 속에는 우리 한해 맺힌 이야기들이 다 숨겨져 있어요. 달 속에도 우리가 하고 싶은 꿈의 이야기가, 만드는 이야기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꿈이란 이야기. 비록 다를 바 없는 부족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는 월강이지만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때로는 소금으로, 때로는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 되는 교회이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애국이라면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16절에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바울이 고백했어요. 내가 양심을 두고 부끄럽지 않게 살아온 두 가지. 첫째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여. 사람을 섬기는데 한 점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살아왔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살려고 힘썼습니다. 이게 얼마나 정직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왔다고 자랑하기 쉬운데 노력했을 뿐이에요. 기도하려고 노력했을 뿐이에요. 아멘도 안 해요. 뭘 잘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앞에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성도들 앞에 실망 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척이지. 부부간에 사랑하면서 상처 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자식을 키우는 일생을 다 바쳤지만 자식에게 상처를 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완벽한 사람 없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
어떻게 양심에 한 점 붙건 없도록 하나님을 믿고 인간관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포기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양심을 만드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양심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양심이 살아나게 되고요, 양심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지. 바울이 언제 양심이 살아났어요? 화이 맞은 양심이었어요. 스데반 집사까지 죽이고도 살겨가 등등했다는 이야기는 그런 화이 맞은 양심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진정한 양심이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양심에 한 점 붙고 살아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살려고 힘썼습니다. 노력했습니다. 이게 진실한 대답이에요. 우리 월강의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노력한 거지 잘한 게 아니야. 특별한 것도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심을 믿습니다. 오늘 1절에서 9절까지는요, 대제사장님께서 친히 가이사랴까지 왕림하시사 앞장서서 바울을 변호하고 살려내는 데에 힘쓴 것이 아니라 바울 한 사람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이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이때 바울을 고발하기를 네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예요? 14절에 이미 6절에 나와 있죠. 첫째가 뭐예요? 전염병과 같다. 이것을 우리말로 연병이고 한문으로 장질부사, 영어로 장티푸스, 패스트, 흑사병, 블랙데스라고, 그 병에 걸리면 반드시 죽는 병, 아주 무서운 병, 고열이 나고 구토하고 설사하고 나중에는 피를 토하고 온몸에 검은 반점이 생기고 그리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 병에 걸리면 그 집안, 그 온 동네가 그 병으로 죽는 병, 아주 무서운 병. 요즘은 약을 많이 발명해서 죽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우리 어렸을 적에도 이 열병 오면 온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학교도 휴학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온 난리가 난 거예요. 괴질이에요, 괴질. 바울을 얼마나 두렵게 생각했으면 전염병이 걸린, 연병이 걸린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 강고마다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 그리고 나사렛 땅의 괴수의 우두머리, 이 말은 예수 당의 우두머리, 그리고 성전을 더럽힐 수 있는 사람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이 고발 앞에 바울은 어떻게 변호를 했습니까? 10절에서 21절까지 나오는데 네 가지로 변호를 했습니다. 첫째가 뭐예요? 누구를 믿었습니까? 조상님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습니다.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 나도 속아서 믿었는데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아닌, 율법주의적인 그 하나님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확실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거는 신앙 고백이고 양심 선언을 했잖아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과 선자들이 기록한 그 모든 말씀을 나는 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율법으로 지키려고 예를 썼는데 이제는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는 거요, 믿어지는 거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이게 생명력 있는 믿음이고 존재감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세세하게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고, 세 번째 15절, 그들의 기다린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그리고 21절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오늘 재판을 받게 된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이것 때문에 제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23장에도 똑같은 바울이 했던 말이 여기 또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을 때 양심적인 사람이 됩니다. 부활의 신앙이 확신이 있을 때 사명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확실한 사람만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좋은 영향과 감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오염된 강물이라 할지라도 계속 흐르는 생수가 정화시키듯이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성도가 이 땅에 많아야 이 땅이 새로운 나라로, 정직한 나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복된 나라로, 통일을 이루는 나라로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1997년 IMF 왔을 때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력의 11위였습니다. 11번째였습니다. 1998년 때까지도 11번째였습니다. 그 이후에 15번째로 추락하고 17년이 지난 오늘 또 15번째 그 순위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다행이라 할지 모르겠지만 그 어려울 때 11번째 갔던 이 나라가 왜 추락을 하고 근근히 15번째를 유지해 가고 있는데, 지금 국제 상황으로 보면 한국 경제가 위기입니다. 눈 하나 깜짝도 안 해요. 정말 위기입니다. 우리가 이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빚지는 나라로 갈 것인가? 위기 중에 있어요. 우리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리들이 먼저 본이 되셔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요. 첫째가 믿음이에요. 그래야 양심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서 운동 있게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야 돼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아멘입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눈뜬 사람이 태양을 본다라면 어떻게 볼까요? 태양을 쳐다보자마자 느끼는 게 눈이 시려. 눈을 뜰 수가 없어. 눈을 감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눈으로는 태양을 볼 수가 없구만. 그리고 고개 숙여요. 근데 시각 장애자가 태양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눈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온몸으로 봅니다. 따뜻함을 느낌으로 태양을 봅니다. 보는 방법이 다릅니다. 눈을 가진 사람은 꽃을 보면요, 먼저 색깔을 봅니다. 컬러를 봅니다. 모양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의 주관의 생각으로 평가를 합니다. 예쁘다든지 예쁘지 않다든지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시각 장애자는 꽃을 보는데 어떻게 볼까요? 향치로 느낍니다. 그죠? 향기로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는 것이 더 가치가 있습니까? 네? 우리는 신앙은 영의 세계예요.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시각적인 방법으로 신앙도 보고 교회도 보고 사람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봐야 돼요. 듣는 것도요, 사람의 귀로 들으면 소리에 지나지 않아요. 믿음의 영감으로 들을 때 하나님의 향취를 느끼고 온몸으로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난 것입니다.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이, 이게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우리가 가는 곳에 가만히 있어도 향기가 날 거예요. 얼굴의 표정을 봐도 예수 냄새가 날 거예요. 아멘입니다. 말 한마디를 딱 했어요. 다른 사람 만마디를 하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은 딱 한마디를 했어요. 근데 그 한마디가 분위기를 살려내고 긍정적이고 희망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크리스찬이 되자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성 있는 행복한 우리 월강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